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정기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식이에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귀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성찬은요,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는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라 하였고, 그 본인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성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한 공동체임을 서로 고백하고 나누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이 로마 카톨릭 시대가 되어지면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 그들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죠. 그러나 그것이 형식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오히려 성찬만 남았어요. 예식만 남았습니다. 점점 신비적이고 또 잘못된 교리로 포장되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천주교회는요, 성찬을 화채설이라는 교리로 따집니다. 그들이 나누고 있는 떡과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우리가 먹을 때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변한다라고 믿어요. 그것이 여러분 점점 발전되면서 미신에 가까워되어지고 신성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져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이 이 성찬이 교회의 타락에 되는 수단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성찬을 1년에 딱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치부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귀중한 은혜를 오히려 잘못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 캐톨릭의 그런 형식화된 것 때문에 성찬의 가장 귀중한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종교개혁자인 켈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론했어요. 그래서 그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성찬을 해야 된다라고 평생의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한 번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정기 성찬주의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거행하도록 노력을 하죠. 여러분, 우리 시대에 영성 작가로 유명했었던 고 헨리 나우에는요, 그의 명저자인 나의 사랑하는 자유라는 책에서 그의 유대인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성찬식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중요하게 상징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들이 이 만찬을 나누는 장면 가운데 의미심장한 4개의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떡을 나누시기 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4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4가지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이 4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이것을
헬리나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첫 번째, 선택받은 자다 우리는. 두 번째, 축복받은 자다. 세 번째, 상처받는 자다. 네 번째, 나누어주는 자다라고 이 네 가지의 동사를 풀이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성찬은 이런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성찬 공동체로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요, 보통 설교하기 전에 성찬식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말씀을 먼저 성찬의 유익과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성찬을 통하여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찬식을 해야 더 큰 은혜가 있기에 성찬식을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헨리 나우엔이 말했었던 우리에게 준 지혜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신 성찬을 통하여 하신 네 가지의 동사 중에 첫 번째가 뭐죠? 가지사. 이것은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라는 것, 요즘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제 떡을 하지 못하잖아요. 저 전에 있던 교회는요, 떡을 진짜 해가지고요, 찰떡으로 성찬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떡을 가지고 나눠요. 아주 작게 나눕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찰떡을 나누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생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겅질겅 계속 씹다가 바로 포도주를 나눌 때까지 씹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나누는 빵,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카스테라라는 이 빵을 가지고 나눕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 빵도 여러 개의 빵 중에 선택받아 구별하여 나누는 빵입니다. 아마 성찬을 준비하는 배정위원들이 기도하며 선택하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찬 배종의 빵을 준비했을 거예요. 자, 이 빵도 포도주도 뭐예요? 선택받은 거다라는 거죠. 구별된 떡과 포도주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류에 속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시고 선택하여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선택해 준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귀중한 것 아니겠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장님이나 아니 대통령이 나를 선택해서 나를 쓰임받게 장관이나 아니면 어느 중요한 직책으로 나를 선택하여 쓰임받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무 영광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 당신과 또 나도 창세전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가장 우리를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을 주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의 자아상과 나의 자존감을 파괴하는 거예요. 나의 본분과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야.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잖아. 아무도 너를 진정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너로 인하여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야 라고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단의 음성 가운데 여러분을 학대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열등감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거나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지요? 최근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가을이 되면서 분위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면서 센치한 마음처럼 우울해지고 멀리 떠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과 생각은 혹시 들고 있진 않은지요? 우울감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마음은 갖고 있진 않은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조지 맥도웰이, 그는 순회 전도자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미국 비행기를 탔을 때 여승무원 하나가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맥도웰 이분이 이 여승무원에게 축복의 말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애인에게 받으셨나 봐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승무원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꽃은요, 제가 저에게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맥도웰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꽃을 선물하나? 그래서 혹시 오늘이 생일이십니까?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이 생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내가 존재하고 오늘도 이 비행기 내에서 사랑하는 우리 이 이웃들과 또 사랑하는 승객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일에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오늘 비행기를 타면서 이 꽃다발을 나에게 선물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감사의 선물로 이렇게 꽃다발을 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선택받은 여러분 자신에게 꽃다발을 주고 싶은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꽃다발과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손안에 선택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 있죠. 그것은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취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다음에 축복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축복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 최고의 결정적인 것은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년이 되어지면요, 이 미츠바라는 성전에 가서 그들이 이 성전 두루마기를 그 성년이 된 아이가 들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등을 태우고요, 아이에게 축하로 성년식을 거행해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축복된 말로 그가 성년 되어짐을 부모가 축복해 주고, 그때는요 모든 이웃들과 어른들이 그를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이가 학교를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뭐예요? 축복한다라는 거예요. 여행을 떠날 때도,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도 축복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죠?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아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가 축복하는 대로 그 축복의 메시지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마지막 그들이 목숨을 끊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녀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뭐예요? 축복받지 못한 인생처럼 살아가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부모가,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욕을 잘하셨어요? 예?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셨어요. M병, 땀병, 오살, 아주 육실할.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욕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새끼인데 도구 새끼로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폄하하면서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복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저주와 욕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랐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도적들, 이 사단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저주의 영을 결박하고 오히려 축복의 말로 바뀌어지는 반사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욕하고 싶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입이 나올 때 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대로 축복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웃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웃들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단의 도구를 우리가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축복의 문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영은 축복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말로 축복해 주세요. 기도로 축복해 주세요. 미소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게 아니에요. God bless you.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와 축복의 말인지 몰라요. 원래 이 God bless you는 생일을 맞이할 때 주는 인사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도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깨어져야 할 자입니다. 성찬의 떡은요, 선택되어졌죠. 축복하는 떡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축복의 떡을 축복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떼으셨어요. 깨트리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블랙 더 브레드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빵을 깨트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빵을 깨트려야 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네 번째, 나누기 위해서는 깨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깨트려야만 나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가면요, 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왜 양의 교회라는 이름이 정해졌냐면, 한 번은 그 교회에서 건축하던 중에 인부가 교회 옥상에서 발을 헛디뎌서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옥상에서 여러분 떨어지면 그 사람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어야 하는데 마침 그때 양떼들이 지나가다가 양 한 마리에 이 사람 인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인부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양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자, 그것을 봤었던 모든 교회가요,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유월절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던 사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깨트려 주셨던 이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을 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회 이름을 양의 교회라는 이름을 바꾼 이후에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노르웨이에 가면 관광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양의 교회라는 교회를 사람들이
보러 가기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죽음을 통하여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헬리나우에는요, 이 세 번째 깨트러지는 자라는 것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상처받은 자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세 번째를 헬리나우에는 상처받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상처받은 자일까? 라고 고민해봤어요. 자, 이 상처받은 자를 다른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깨트리는 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쪼개고 깨트리고 찢어질 때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피가 나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트림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깨트릴 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고 피가 나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구약의 항아리를 깨트릴 때 빛이 났어요. 옥합을 깨트릴 때 진한 향기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에 상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고난, 상처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당한 그 상처와 아픔이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처와 고난이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찢고 깨트리고 죽으셔야만 했었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 하고 죽어져야 해요.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깨지셨어요. 깨어지셨어요. 찢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됐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바라고 향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져야 해요. 찌어져야 해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나누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깨트려 찢으셔 마지막 나누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떡과 잔을 나누실 때 그것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눈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나누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누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나누었던 제자들과 하나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영혼이 나의 영혼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누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곳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찬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아니에요. 이것의 중요한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미리 광고하잖아요. 기도하며 준비하시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혹시 성찬을 받을 때 혹시 너무나도 죄스러워서 이번에는 성찬을 받고 싶지 않을 때는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권면을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요? 성찬은요,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이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요,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받았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유머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은요,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래요. 사랑을 나누며 사는 사람은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요,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요, 동메달, 사랑을 아예 잊어버리며 사는 사람들은 목메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사랑을 나누며 사는 금메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제로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억지로 나누는 그런 어떤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뭐예요?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아주 감동적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예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는 우리 지방의 어느 교회에서 정말 잘 섬기는 교회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 40명을 선정해서 매일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가실 때 사례금을 200만 원씩 드렸다는 거예요, 올해. 그런데요, 그 교회가 더 감동적인 것은 매년 추석 때가 되어지면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호텔로 초청해서 아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한 이후에 가실 때 매년 40만 원씩이나 50만 원 정도의 또 선교비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더 감동적인 것은 이 교회가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빚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들을 끊이지 않게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빚도 다 갚고 아주 잘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번 주에 저희 감찰의 작은 교회 목사님과 교제를 잠깐 나눴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11월 10일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어느 식당에 저도 와서 함께 식사하재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아주 미자리 교회입니다. 선교비를 받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회도 이제 개척할 때부터 그런 일을 했대요. 뭐냐면 자기보다 어려운 작은 교회에게 쌀 한 포대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감찰 안에 13개인데 미자리 교회가 많습니다. 그 13교회 중에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쌀 한 포대를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10월 10일 날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재벌이라고 그렇게 섬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들도 참 존경하지만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가 저희 이 파주 지역의 모교회라고 봤어요. 저희 교회가 47년 동안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노력했는지를 저는 옆에서도 계속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것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